자,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수가 있어요. 미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미리 일반화시키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처음부터 저기할 필요는 없고.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새삼스럽게 다 아는 말씀 왜 하시냐 그랬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9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냥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이 계명을 단순한 거짓말을 금하는 조항으로만 알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부렁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 9계명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명은 철저하게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숨은 전제는 이 계명의 1차적인 적용 영역은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기본 뜻을 가진 명령이 이 9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일반적인 재판은 그 성읍의 최고 어른격인 장로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문 앞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 재판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판정에서 실시되는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도 없고 또 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을 실수하거나 까딱 잘못하면 무죄한 자가 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이 포도원을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보기 좋은 것이에요.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가득 맺힌 그 포도원을 보면서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의 값을 내가 잘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이 요청을 했지만 이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지경을 팔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아눕습니다. 아이고, 저 땅을 가지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아니 여보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그랬더니 이 차저차에서 저 차저에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못 사게 됐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돈으로 위증할 사람을 사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봇은 위증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증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을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 거짓된 위증한 증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거짓 증언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거짓 증언이 드러나면 이 사형을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제 제9계명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정의한다면 제9계명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행동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상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9계명에 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9계명에 명확히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중상모략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말함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인 듯한 인상을 듣는 사람에게 심어주면서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9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예요. 우리 한성창 집사님이 저를 보고서는 뭐 또 화들짝 놀래시고 그러나 그냥 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성창 집사님이 저를 보고서는 우리 목사님 잘생기기는 했는데 정성보다는 못생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나가던 한효창 집사님이 그것을 듣고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형님이 목사님 못생겼다 카대, 정성보다 라는 말을 빼버리고서는 목사님 정말로 못생겼다 카대 그러고 가버리면 저는 한성창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한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한 집사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살짝 바꿔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9계명에 저촉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머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이거나 허구 속의 이야기임을 알지만 그 목적이 서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할 때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둘 다 이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9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유머, 코미디, 재밌는 이야기 등이 이 같은 분명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거짓말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야, 드라마야, 소설이다,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머는 인간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인간의 삶에 윤활유를 쳐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머나 허구의 구사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유머의 거짓말이 대체적으로 9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며 나쁜 의도로 한 유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유머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제9계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9계명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의의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계명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거짓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아무개에게, 친애하는 아무개에게, 이런 표현들 있죠. 또 정치인들이 잘 하잖아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뜨는데, 이 진짜로 존경하는지 진짜로 친애하는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거예요. 모든 국민을 다 친애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의 범절을 위한 표현은 우리가 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도덕적인 부분을 바르게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절은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무례하지 않게 만들어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주는 것. 이런 예의의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에티켓을 무시하고 곧바로 직설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며 싸우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이웃집에 사는 그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랬다고 그래서 아기 얼굴이 참 안타깝게 생겼네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쳐줘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둘째 예슬이 어릴 때, 아기 때 주로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애가 참 착하게 생겼네요. 예쁘게 생겼네요 라는 소리를 도대체 듣질 못했어요. 참 착하게 생겼네요. 애가 참 순하게 생겼네요. 이 말은 얼마나 들은, 우리 집사람이 예쁘게 생겼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주 예쁜 머리띠를 사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딱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띠가 참 예쁘다. 죽어도 우리 예슬이가 예쁘단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애기들을 보면은 참 착하게 생겼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아주 그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어디가 덧나서 그냥 그렇게 착하게 생겼네, 순하게 생겼네. 이러는. 애가 참 엄마를 닮아서 착하게 생겼네. 이러는. 뭔가 좀 이상한가요? 아내가 이따금씩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나 마음 상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줘. 나 뚱뚱해? 이러는데 집에 치라! 그러면서 나 뚱뚱해?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줘. 나 진짜 마음 안 상할게. 그러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응 뚱뚱해 라고 말하면은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죠? 이때 아내는 솔직히 말해달라는 거 했다고 해서 그게 솔직히 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남편들이 멍청하게 미련하게 뚱뚱해 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했다가는 그날 저녁에 김치 하나 딸랑 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예의의 말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너무 지나쳐서 위선적으로 행동으로 굳어지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예의의 거짓말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지하령 장로님이 이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윤옥수 권사님이 아주 맛있게 식사 준비를 잘 했어요.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딱 발휘해서 한 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딱 먹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말을 했는데 제가 아이고 권사님 음식이 진짜 오지게 맛없네요. 이게 제주요 매주요. 다음부터 식사 초대를 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음식을 내오시고 조리는 이렇게 하시고 음식은 저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 윤 권사님이 음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직한 말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혜롭게 적절한 예의의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고사님 어디 계세요? 윤고사님 음식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시구나. 장로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이제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인 이 시브라와 부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이 시브라와 부아를 불러서 만약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이 시브라와 부아를 불러서 책망하고 추궁할 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신체적인 이런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집이 흥왕케 되었습니다. 저들이 은혜를 받고 흥왕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일입니다. 정탐꾼이 침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성의 왕은 사람을 보내서 숨긴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라합에게 말합니다. 이때 라합은 2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합의 말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2 정탐꾼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과 같은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불가피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침묵을 지킨다면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양심의 그 가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은신시켜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 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관계된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나 기생 라합의 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실한 마음과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의 안위와 생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일학교 이제 학생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아이만 참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 하면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아주 난리를 부립니다. 맨날 이 아이를 두들겨 팹니다.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 친구, 비록 그 친구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드러내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쟤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온 동네를 뒤집어 엎어놔. 아주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 거짓말이 묵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는 항상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만 머물러야 하고 면제 조항은 어디까지나 면제 조항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 어떤 일은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것인데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은 나의 의로움을 내가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만 주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 타락한 후부터 이 세상은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은혜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경험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입을 닫고서는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소망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양심이 어떠한 규범에 접촉되고 그 규범을 어긋나야 할 상황이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규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원리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진실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정직한 것들, 이 솔직한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하느냐, 성령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지혜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예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이 오늘 히브리 두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지혜로움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